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아침을 깨우며 함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결국은 자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11장 9절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똑같이 이같이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장군들이나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왕과 또 혹은 장군들과 그 군사들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그렇게 칭송하며 그렇게 높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과 어떤 능력들을 바라봤던 이 사람들은 우리의 왕으로 승리의 주로 오시옵소서라는 그 외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왕으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로마의 압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그냥 비참한 인생이구나라고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삿대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했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목자가 되실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결국은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결국은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싫어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필요와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참 의아한 것은요,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1장 15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래 내가 너희의 왕으로 왔어. 그래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좀 좋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모든 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 일들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누가 이렇게 사용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세 번의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 바벨론어의 폴로로 끌려간 적도 있고요, 아시리아로 인해서 망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을 드리려고 보니 너무 멀리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제물이 다 상하거나 혹은 오다가 죽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비둘기도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전통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다면 이들은 어쩌면 먼 타지에서 성전에 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없는 영역일 수는 있으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에 대한 가치를 흥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어쩌면 내 생명이 그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거 얼마에 줄래? 얼마에 줄래? 어떻게든 싸게 사서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흥정을 통해서 그냥 좀 더 싸게, 그냥 내게 유익한, 인간의 의미에서 인본주의죠, 내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결국은 이 집의 기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물건들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한 물건을 가지고, 흥정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흥정하며 세상의 가치에 저울질 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